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잠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억울한 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 도움을 주고 동정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참 그것이 이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고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에게 동정을 베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원수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코리템붐 여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할 때에 저 뒤에 웬 중년의 남자분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의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코리템붐 여사와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중년의 남자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을 숨겨줬던 이 코리템붐 여사가 그 독일군한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에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독일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몸이 굳어집니다.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고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일군 장교였던 그분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리템붐 여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상처와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갖 성적 수치를 다 당했던 그런 아픈 경험과 상처가 여전히 이 코리템붐 여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맨날 며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코리템붐 여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과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이 코리템붐 여사가 그 독일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했을 때에 그 독일군 장교가 흐느껴 울면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에 대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용서란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작탄 손양원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자익분자 그 젊은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그렇게 삼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경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형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형벌을 통한 그 악인이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되어지는 역사를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말이 예살렘이라는 말인데 원수를 갚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원수에 대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는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거나 네가 정말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문턱이 닳도록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천국 들어오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있고 정말 속상한 일 있고 원수를 만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해소해 주고 내 억울함을 갚아준다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수하는 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렇게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러면 그 북서풍을 통해서 결국은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 현상처럼 참수하는 혀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분노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수하는 혀는 세테르라는 말인데 은신처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의 혀 이런 뜻이죠. 남 몰래 뒷담화 하는 거예요. 남의 약점이나 비밀한 일을 그냥 남한테 막 수근거리고 모함하고 공격에 빠지도록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좋지 못해요. 우리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쉽게 말할 때가 있고 남의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남에게 또 이렇게 전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대로 너희도 비판받고 남을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소한 혀가 되면 안 돼요. 남의 약점, 남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성도들끼리는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될 수 있는데 허물은 다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 내 억울하고 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그를 용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의 혀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된 말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4. 교만은 독약이다. 5.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6.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7.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